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를 불러 품어주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하였다. 왕이 주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른들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때 왕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다.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과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님 앞에서 세웠다. 온 백성도 그 언약에 동참하였다. 왕은 hil기야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을 섬기려고 하여 만든 기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부터 밖으로 내도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밖에 기드론 들판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들로 옮겼다. 그는 또 유다의 역대 왕들의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상당에서 분향하려고 임명한 우상을 숭배하라는 제사장들을 내쫓았다. 그리고 바알과 태양과 달과 성자들과 하늘의 별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주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드러내다가 그곳에서 불태워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일반 백성의 공동묘지에 뿌렸다. 왕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던
남창의 집을 깨끗이 없애었다. 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이는 천을 짜는 집이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3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친구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해야 그때 내가 똑똑히 보게 되어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일부 성가대 정록기 집사님 독일로 출국하시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쯔비카우 슈만하우스에서 돌아오는 주간에 독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박수길 장로님께서 특별히 오늘 일부 성가대 지휘를 맡아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우리 정록기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강대희 집사님 원격 의료와 맞춤 예방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부 성가대에 계신 윤세민 집사님, 또 윤지선 집사님, 한국가곡합창단 창단 20주년 기념음악회가 31일에 연세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의 모임 광고는 주보에 참고해 주시고요. 하반기 세교 공동식사 오늘 2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하반기 세교 환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기관장 연석회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일정 보시고 해당되는 위원회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 특강이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신대학교의 김주한 교수님 모시고 종교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창조절 생태나들이 오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영종도에서요, 그 바다 쓰레기 줍는 오션 플로깅이 있고 또 갯벌 체험하면서 친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50여 분이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청년부 친교와 나눔 시간 11월 2일에 있고요. 그리고 청년부와 신도교육위원회에서 창조절 기획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장공채플에서 서울대의 우종학 교수님 모시고 과학시대 신앙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과 문의 오세안교우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둘째 주일입니다. 11월 둘째 주일까지 위원회별 예산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관 그 사무실 앞에 골목 끝에 오른쪽에 권사실이 있는데요. 거기를 이번에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권사회와 여신도회에서 자체적으로 헌금을 좀 해주셨고요. 특별히 문낭 집사님, 또 이원재 집사님, 심정아 집사님이 안에 인테리어 하는데 많은 힘을 쓰셔서 거기서 완전히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성경 필사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창조절 목요음악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한 180분 정도가 창조절 목요음악회에 관객으로 오셨었는데요. 요즘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 오성희 집사님, 김홍태 집사님, 그리고 여기 강승구가 우리 강승구 부목사님이십니다. 부목사님이 아마추어지만 옛날에 클라리넷으로 입시를 하신 적이 있는 분이시라 이번에 특별히 연주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주회 후에는 예술작품 투어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특별 목적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여름의 더위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깊어가는 가을, 창조절 9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어 주님께 경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어이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자비와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기도드리고 기뻐 찬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지구를 저희들은 너무 속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든 생명들의 풍요로운 창조 세계가 인간의 편익만을 추구하는 문명을 만듦으로써 오늘의 기후위기, 기후재난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을 넘어선 주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문명을 이룩하여 모든 생명들이 주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몇몇 야심가들에 의해 일어난 유럽과 중동의 전쟁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평화의 회복과는 달리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평화 주시옵소서. 나쁜 평화도 없고 좋은 전쟁도 없음을 아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야심가들의 욕망을 꺾으시고 주님의 뜻이 전쟁과 파괴, 죽음에 있지 않고 평화와 정의 그리고 삶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인간 능력을 압도하는 인공지능의 출현, 소멸로 이끄는 저출산, 풀뿌리 경제의 몰락 등 산적한 국내외 문제들 앞에서 저희 지도자들이 국민을 위하여 진지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옵니다. 저희 지도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악한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같은 지도자,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지도자, 무엇보다 국민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지도자로 거듭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한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지나친 세속화와 대형화로 오히려 하나님 없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 아닌가 우려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저희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웃을 섬겨 하늘의 뜻을 지금 바로 이 땅 위에 이루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올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의 소망을 먼저 이루어 주시옵고 간병에 쓰는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꼭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이명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닫힌 귀가 열리고 눈에 붙은 비늘이 떨어지며 주님의 성령이 저희들 가슴 속에서 빛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 종교개혁의 의미와 잘 맞는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습니다. 일부 성가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통 그 세 번의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생일이 교회가 처음 생겨난 성령 강림주일이 바로 첫 번째 교회의 생일입니다. 두 번째 생일은 이제 곧 다가올 12월 첫째 주, 79년 전에 우리 경동교회가 세워졌던 그날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일이 장로교회로서 개혁교회로서 맞는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우리에게는 세 번째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백 년 전 유럽 각지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전통과 신학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보통 5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네 번째는 오직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에서 맨 처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크게 노력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세상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복과 강조는 비단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유럽의 종교개혁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원전 622년에 있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 바로 이것도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시야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사울 왕부터 이스라엘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4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40명의 왕들 중에서 칭찬받고 훌륭한 업적이 있다고 평가받는 왕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40명 중에 몇 명이나 되느냐? 첫 번째가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 그리고 세 번째가 요시야 왕. 딱 3명밖에 훌륭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극소수의 왕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이 요시야 왕은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1개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어려웠던 하나님 말씀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서 국가 전체를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였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요시야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계획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매우 우연히 일어난 어떤 한 사건에 의해서 촉발이 됩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바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낡고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 있는 깊은 곳에서 우연히 율법책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그때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이 율법책을 읽은 후에
요시야 왕에게 보고를 드리자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에 적혀있는 말씀을 본인에게도 낭독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왕 앞에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였고 열왕기하 22장 11절을 보면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은 요시야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전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된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을 맨 처음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종교개혁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나라 안에 있었던 이방 신상을 부수고 불에 태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정신과 맞지 않았던 문란했던 이방 문화를 척결하고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모든 풍습과 제도들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열왕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시작, 그 개혁의 중심에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율법책, 도대체 이 율법책은 성경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책이었는지, 사실 이것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의 주요 내용은 구약성경의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책이 신명기 말씀이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신명기에는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스라엘에는 비록 왕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을 실제로 다스리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에는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권력을 누려서는 안 되고, 따라서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왕이라 하더라도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은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고 살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었고, 나라도 자기 뜻대로만 통치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을 보면 왕이 의미대로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늘 하나님의 율법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가진 책임이었고, 그 말씀이 신명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했던 율법책 안에는 요시야 왕이 마음껏 권력을 누리지 못하고 그의 왕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시야는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었을 때 왕의 권위가 떨어지고 요시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력의
폭이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요시야는 그것을 결코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조건 그 말씀 앞에 엎드렸고 그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요시야가 훌륭한 왕인 것은 맞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조금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실 요시야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결단하고 실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사실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매우 비극적인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아몬 왕이었는데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 안에 있던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왕을 반역한 신하들도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시야가 이렇게 비극적인 아버지의 죽음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이었느냐?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역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이 나라를 대신 통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쿠데타로 살해당하고 다시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도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요시야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왕권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권력 다툼이 있었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보다 왕의 힘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권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신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희생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알렸고 함께 그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따라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는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결국 요시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오늘 복음서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지적하고 고치라고 소리치는 게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를 먼저 바꾸어 가는 것, 이것이 신앙과 교회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2600년 전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교회가 잘못되었고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나 아닌 다른 누가 잘못되었는지 다른 교회, 다른 그리스도인을 살피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누군가 잘못하고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회개해야 하고 당신은 바뀌어야 하고 당신은 개혁되어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맨 먼저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생각하고 그에 대한 저항을 생각하고 비텐베르크에 내건 95개조의 반박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출발은
자기 겸손과 순종, 그리고 자기 희생에서 출발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것이 사회개혁이든지 정치개혁이든지 아니면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는 일이든지 새로운 역사는 말씀 앞에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누군가의 철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루터와 깔뱅과 쯔빙글리를 생각하지만 이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 깨닫고 지키고 전하다가 희생당했던 수많은 잘 알려지지 않은 개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의 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조지 위샤트라는 인물이었는데 그는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33살의 나이로 화형을 당합니다. 루터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체코의 이안 후스는 성경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다가 가톨릭 교회에게 이단으로 정죄받아 화형을 당합니다. 영국의 윌리엄 틴들은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지만 교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역시 화형을 당합니다. 다시 이후에 영국의 존 로저스는 틴들의 성경을 개정하고 출판하면서 종교개혁 신앙을 전파했지만 메리 여왕 치하에서 역시 화형당합니다. 여성이었던 영국의 앤 에스큐도 성경을 읽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고문을 끝까지 견디다가 나중에는 역시 25살의 나이로 화형당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패트릭 해밀턴도 24살 나이에 화형당했고 네덜란드의 마르가레타 반 틸트도 30살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다가 역시 그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신앙과 교회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한 회개와 변화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개혁은 말로만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처럼 수많은 유럽의 종교개혁가들처럼 고통스러운 자기 겸손과 자기 희생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비록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고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개혁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이 매일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로이 발견하고 겸손히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처럼 자신은 복음을 통해 어떤 권리도 누릴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뜻 위에 저희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한 목소리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늘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저희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거나 흥정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따르는 그 신앙을 통해 우리 사회와 교회와 가정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갱신되는 역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